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 말씀, 우리 딱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처음 이렇게 펴보면 창세기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베르시트라는 말입니다. 베르시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초에 혹은 in the beginning에서 시작을 알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죠. 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죠. 또한 문명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도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요. 또한 홍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범죄했을 때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되었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외에도 식물에도 식물론이 있고 동물에도 동물론이 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우주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죠.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돌이나 나무나 혹은 아니면 어떤 짐승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산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그런 그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실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그의 아내 하와를 유혹하죠. 그죠?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실과를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내가 그 실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죠. 사단의 말을 듣고 하와가 보니까 눈에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이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그 과일을 먹게 되고,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되죠. 결국 인류의 불행은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이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이렇게 영광의 옷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자 햇볕이 나면 말라버리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렸을 뿐이지만, 아담이 저지른 범죄는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 첫 번째 비극은 하나님이 나리 선을 할 때 동산을 거니시죠. 그때 아담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이전과 같으면 아담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니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서 아마 하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자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이 죄가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고 어리석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서 과연 나무 뒤에 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7,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범죄한 아담, 그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고 나무 뒤에서 숨어서 떨고 있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어디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많은 말을 통해서 아주 적은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아주 적은 말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그죠? 하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아주 깊은, 그러면서도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말 속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향한, 혹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아담을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얼마든지 바로 그 즉시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그만큼 강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처럼 살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거니실 때 아담은 두려워서, 그죠? 아담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아담을 찾아오셨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이 서늘할 때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즉시 아담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새벽에, 이른 새벽에 아담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담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오의 태양이 장렬하게 비칠 때 마치 그 태양처럼 아담을 심판하시겠다고 한낮에 아담을 정오에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일과가 끝나고, 그죠? 서산으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날이 서늘해질 때,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격동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동산 가운데를 거니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실 때 폭풍 속에서 거대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면서, 아니 불 가운데 아담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이 서늘할 때, 곧 하루의 태양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갈 때 조용히 동산 가운데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그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실 필요도 없이 바로 심판대 앞에 세워서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날이 서늘할 때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은 아담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범죄한 후 아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거니실 때 두려움으로 자신의 몸을 나무 사이에 숨겼습니다. 보통 때라면 아담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바로 달려가서 기쁘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지금 아담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아이가 잘못하면 바로 그것을 이렇게 숨길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면 깜짝 놀라서 바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아직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아담을 깨우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를 깨우는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보통 신학에서는 이것을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각성을 영어로 conviction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각성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 주소를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의 양심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습니다. 죄는 아담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의 입을 가리고 그의 양심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 사람을 어리석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엎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아담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내인 하와를 제가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눈과 판단과 생각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아담은 고백해야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제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아담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했습니다. 마치 세리가 멀리 있어서 감히 하늘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아담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꼬 탄식했던 것처럼 아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엎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담은 가난하지도 애통하지도 온유하지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지금의 상태를 볼 때 아담은 가난해져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됐지만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인인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상태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자신들은 죄와 세상과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고, 이 상태 그대로 있으면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아픈지 모르는데 어찌 의원을 찾겠습니까?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찾겠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상한 갈대라고, 자신은 꺼져가는 심지라고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산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자고 있는 아담의 이성을 깨우고 그의 묻어있는 양심을 깨우고 그의 묻어있는 의지를 부드럽게 하고 그의 비뚤어진 감정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깜깜한 방에 촛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는 것 같이 어둠 속에 있던 아담을 향해서 조그마한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담의 잃어버린 상태에 대해서 슬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영혼은 보석처럼 영롱하고 아침 이슬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총명했습니다. 그의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의 양심은 살아있었고 그의 의지는 순수했고 그의 감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 이 모든 것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이성은 무화과 잎으로 벌거벗은 이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을 만큼 마비되어 있었고 그의 양심은 회개하고 엎드려지지 않을 만큼 무뎌져 있었고 그의 의지는 바위처럼 딱딱해서 그 무엇으로도 꺾이지 않을 만큼 강팍하게 되어 있었고 그의 감정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예배하지 않을 만큼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담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돼서 더 이상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로도 아담은 자신 있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슬퍼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이 어찌된 일이냐. 너의 그 밝은 총명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보석처럼 순수한 감정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아름다운 순종은 다 어디에 있느냐. 너를 덮고 있는 그 찬란한 의의 옷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의 몸을 덮고 있는 무화과 나뭇잎은 무엇이냐. 나무 뒤에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떨고 있는 너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가졌던 사랑의 교제는 어디로 갔느냐. 나를 향한 너의 노래와 찬양과 예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인근에 있던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함께 멸망시켰던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왜 자꾸 내 삶에 간섭하십니까?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 고통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역경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부모님은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멋대로 살 때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 모으는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는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치면서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했을 때 이를 보시고 슬퍼하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그 음성은 아담으로 하여금 원래 그가 서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아담은 무화과나무 뒤에 무화과나무로 입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계획했던 원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처럼 땅 위를 기어달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처럼 아담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담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담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살아있었지만 사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더 이상 자신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고 심지어 자신을 오히려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탄은 내가 이 실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아담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아담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가 원래 있던 자리, 그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그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담은 마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아담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담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때 아담은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담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벌거벗은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서 떨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어야 될 아담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채 떨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니실 때, 동산에 거니실 때 벌거벗은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처럼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까지 우리는 아담처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위험한 곳이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온 도시가 멸망할 때, 멸망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자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큰 은혜에 놀라워서 찬양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